지금 우리 지금 공부하는 대목이 교회 투쟁에 의한 그리스도 성취, 그리스도가 성취됨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임을 계시하는 것이 성경인데, 바로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취됐는가? 교회 투쟁에 의해서 성취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향해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싸우게 해서 승리케 하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어가 되는 거하고 성령께서 주어가 되는 거하고는 저는 판이하게 다르죠.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지체들로 하여금 유대주의와 싸워 승리케 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가 성취된 사실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을 완전히 하나로 연이어서 간략하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대한 개략을 예를 들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와도 딱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저대로 정리하라면,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우리들로 하여금 유대주의와 싸워 승리케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성취된 사실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한 문장으로 신구약 성경이 깨끗하게, 어느 제목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보시고 하시면서 이 개론에 나오는 주제들을 각각, 그리고 장이라든가 정의라든가 항이라든가 이 주제들을 그렇게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완벽하게 성경 개론을 이해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그렇게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그럼 무엇과 싸우느냐? 하나님께서 무엇과 싸우게 하시느냐? 유대주의와 싸우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여금 유대주의와 싸우게 하시려면 유대주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여금 유대주의와 싸우게 하려면 유대주의자들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신경질을 낼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유대주의자들을 놓고 존재케 해 놓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들과 싸우게, 선한 싸움, 진리 싸움을 하게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이기는 건 이미 확정돼 있다. 왜? 성령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 확실하니까 우리의 진리 싸움은 확실히 이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저 박 목사가 도대체 어떻게 보면 정말 맥 풀어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단단한 것 같고, 아마 이해 못할 때가 참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패배하게 생겼어도 겁내지 않고, 이긴다고 해도 자만하지 않고, 이게 매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패배하고 내가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다라는 걸 잘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박용기라는 사람이 저렇게 오만불순한 말을 하는가? 저는 이긴다고만 한다. 진다는 얘기는 안 하고 이기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 이건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게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거든요. 아니면 내풀려서 못 살아가요. 솔직히 내가 뭐가 못났냐, 나도 한번 경쟁을 해서 나도 누구보다도 우두머리 자리에 앉고 싶고, 누구보다도 지배하고 싶고, 누구보다도 성공하고 싶고, 이런 야망으로 꽉 들어차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야망을 품어봤댔자 야망이 이루어지지도 않겠지만은 어쨌든 보편적인 인간은 야망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깨닫고 나면 야망이 다 없어져 버려요. 야망은 없어져 버리고 이긴다. 승리는 이미 보장돼 있다. 지금 지는 것 같지만 이긴다.
예를 들어서 방송에서 권투 이제 경기를 하는 것을 방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한국 선수가 잘 이긴 거, 요즘 손흥민이가 축구에서 이기는 것 막 방송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손흥민이가 나왔다면 아, 이번 게임 이기는 거 이겼구나, 그거 믿는 거예요. 이겼구나, 이겼으니까 방송을 해주지,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경기하다가 설령 손흥민이가 실수를 해도, 손흥민이가 소속돼 있는 토트넘이 좀 뒤로 밀린다 하더라도 이겨, 끝판에 가서는 이겨, 이거 딱 안심하고 보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의미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유대주의와 싸워 승리케 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대목이 바로 히브리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유대주의가 있다고 해서 그들하고 막 감정 싸움으로 감정적으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럴 것도 없어요. 야, 한번 열심히 해봐라. 너들은 패배한다. 그렇게 뭐 안식일 강조하고 11조 강조하고 율법 강조해서 교인들을 온통 율법 아래다가 노예 만들어 놓고 잘 먹고 잘 살지만 결국은 너들은 패배한다. 이게 있으니까 부러울 것도 없고, 그리고 시기날 것도 없고, 그들과 분낼 것도 없고. 왜? 내가 이기고 지는 것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유대주의를 경계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경계하는 그 방법이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예수의 신분이 우월하다. 그것이 이제 6장까지 우리 공부한 얘기 아니에요? 예수의 신분이 우월하다. 누구보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아론보다, 그 말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은 천사를 굉장히 숭상해요. 그리고 모세, 이스라엘 영도자라 해서 모세를 숭상하고, 그리고 모세 오경을 아주 그것만이 성경이라고, 가장 특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유대주의란 말입니다. 오경, 창세기, 주의 위례기, 민수기, 신명, 모세가 기록했다 해서. 그리고 여호수아, 굉장히,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해 준 사람 아니에요. 유대주의자들은 천사와 모세와 여호수아를 굉장히 내세우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비교가 안 돼요. 그걸 지금 6장까지에서 말해 준 거고요. 오늘 밝혀드리는 내용의 말씀은 바로 7장부터 10장까지 516페이지에 나오죠. 거기 보면 예수의 사역의 우월성, 예수 사역의 우월, 신분만이 우월한 게 아니라 사역도 우월하다 하시는 일도. 그럼 예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게 제사 사역이죠. 제사 사역을 하시는데, 제사 사역의 우월성 해서 바로 제사의 우월성 증거, 제사의 우월성 결과, 그게 나와요. 그러면 제사가 왜 우월한가? 제사가 우월한 이유는 구약시대 유대주의자들은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날마다 번제라고 해서 매일 성전 앞에서 번제단에서 제사가 끝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번제가 끝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백성들이 계속 제물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제물을 안 가져오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제사를 드리려면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와야 되고,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려면 백성들이 율법을 범해야 돼요. 그렇죠? 죄를 져야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니까.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율법을 범한 백성은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져와서 번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것이 날마다 드리거든요. 이것은 영원한 제사의 하나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제사의 모형. 이게 구약시대는 그림자, 모형적인 제사였다 이거죠. 매일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 결국, 그렇지만은, 바로, 이 제사의 우월성의 결과는 한 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하셨기 때문에 이건 영원한 속죄는 과거, 현재, 미래 이 죄를 다 한꺼번에 영원한 거니까 이게 구약 시대는 시간 세계에서 하기 때문에 매일 어제 범죄했으면 또 오늘 또 해야 되고 오늘 범죄하면 내일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계속. 그러면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속죄를 안 하셨으면 우리들도 예수 믿을 때는 믿기 시작할 때 다 용서받았다면 예수 믿고 지은 죄는 또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또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또 마리아의 문에 오셔서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결교 교리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는 범죄하지 않는다. 완전히 거룩해져야 된다. 범죄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지은 죄는 다시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성결교 교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범죄하지 않는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성결교 교리예요. 그러니 얼마나 허접한 얘기입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인데 육신 덩어리라는 게 죄성 아니에요. 이게 바울이 말했어요.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해도 죄가 나를 죄 아래로 이끌어 간다.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육신의 욕심 때문에 내 돈 떼먹은 사람 눈앞에 보면 죽이고 싶단 말입니다. 고발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미우니까 저거 어떻게 함정에다가 집어넣고 싶고 왜? 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가 그런 이 죄덩어리가 나를 그렇게 내 돈 떼먹은 사람을 정말 죽이고 싶고 법에다 고소해서 징역 살리고 싶고 이런 사악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더라. 바울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정말 선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한탄하는 얘기를 로마서에서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성을 지니고 사는 우리로서는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현실 속에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상관없어요. 다 해결하는 거예요. 죄 자체를 예수님께서 다 정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를 정함이 없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 안으로 들어가면 율법이 우리를 또 정죄하죠. 너는 죄인이야 하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오면 절대 죄를 정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안동에서부터 가르쳤더니만 어느 연세 드신 장로님이 중간에 들으셨는데 이분이 나를 만나자고 하더니만 목사님 그렇게 가르치면 젊은 사람들이 자꾸 타락합니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그것이 성경대로 맞기는 맞지만 그래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날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놔주어야 죄를 짓는 거지. 죄도 내 마음대로 못 알아듣죠. 쉽게. 당신이 감리교에서 계속 쩌들려온 생각 때문에 제 말을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오늘 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서 여기서 성경 강의하게 하시니까 하지. 안 그러면 나도 지금 남보다 더 잘 살려고 정말 사기라도 쳐서 돈 많이 벌려고 밖에 나가서 눈이 벌게 가지고 활동하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놓아주시면 나도 역시 그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서 그렇지 않게 하시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 유대주의와 우리 그리스도의 사역과는 전혀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것은 날마다 매일 해도 불완전하니까 또 하고 대제사도
1년에 한 번 드리고 또 다음에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돼. 1년 매년마다 드려야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속죄하시고는 완전히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가 자리매김이 되면 절대 정죄함이 없다. 죄를 정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 사역이 우월하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건 제사의 우월성, 그 다음 우월성 결과 나왔죠. 그 다음 제사 지내려면 성막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막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대속의 우월성, 그렇게 제사장의 대속 사역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성막과 제물과 대속 사역, 제사장 사역이죠. 이런 사역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구약의 것보다 전부 다 우월하다. 왜? 예수님 한 분이, 당신이 성전이 되시고, 당신이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당신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당신 혼자서 완벽하게 영원토록 해버렸으니까 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다. 완전히 비교할 수 없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탁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무너무 우리는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김정은이가 저렇게 막 미국하고 막 맞서서 난리지만은 우리는 금방이라도 막 포탄을 서울 바닥에다 떨어뜨려 가지고 불보다 만들 것 같이 그러지만은,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건, 미국의 전략 무기를 당해낼 수가 없다. 이건 확실하단 말입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무기를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무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그러니까 그걸 믿으니까 아유, 저 김정은이 왜 저렇게 주책 없는 짓을 하나 그러고 있다. 왜? 붙으면 미국이 이긴다는 게 너무 분명하니까. 똑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영원한 속죄 사역은 너무 우월하기 때문에 율법에서 말하는 제물을 드려라, 뭐 11조를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성전을 지어라, 제사장을 세운다, 이런 등등은 무슨 소리가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비소가 나온다 이 말. 그만큼 바로 유대주의와의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아직 미숙해서 율법주의에 얽매인 교회들이 많지만은 그들에 대한 공격, 막 미움과 증오심에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불쌍하고 측은히 여기면서 전쟁에서 이긴다는, 이 선한 싸움에서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선한 싸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대단한 뭐 학자가 지금 와서 토론을 하자고, 합시다 하고 하면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미소 지으면서, 박사님 이러면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뭐 완전히 코너로 몰아갈 수 있잖아요. 완전히 코너로. 내가 그 얘기를 자랑 삼아서 하신 줄 알지만은 이런 연관관계가 있어 한 얘기예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안식일 지키지 않고 11조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해서 나를 이단으로 정죄했을 때 대학원에서 박사 논문을 지도했던 아주 노 교수가 있었어요. 깐깐한 분인데 이분이 내 이제 기독교 예정론을 그분이 이제 감수를 했거든요. 그분이 이제 마지막 보고 사인을 했는데 그분을 찾아갔어요. 하도 답답해서. 그래도 박사는 대화가 통하겠지 하고 찾아가서 갔더니만 날더러 박 목사님 웬일이야 그러더래요. 왜 경기노에서 날더러 자꾸 이단이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만 율법 지켜야지. 날더러 그래요. 율법 지켜. 자기 제자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율법 지켜야지. 그럼 목사님 한번 박사님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나의 의가 됩니까? 내 의가 성립이 됩니까?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대답을 잘 안 하고 한참 있다가 그건 의가 되는 건 아니지 그래요. 내가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켜도 그거 의가 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래요. 그러면 설령 우리가 살다가 육신이 약해서 율법을 범해도 죄가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막 고함 소리, 막 온 그 교정이 다 떠내려갈 정도로 막 하면서 박사 누구 시험을 왜 그러면서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노인 양반이. 그러면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으면 쏴라! 쏴! 막 이러고. 화가 난 거죠. 왜? 패했으니까. 거기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도 답답해서 칼빈주의 그러잖아요. 칼빈주의. 그래서 이제 역사 탐방차 제네바를 갔었잖아요. 후배 목사들하고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 칼빈이 세운 칼빈 신학대학이 대학이 있는데 거기 교수들에게 우리 신학 토론을 좀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를 가지고 주제를 보냈어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그 세미나실에서 그쪽 교수 서너 명하고 우리 세 사람하고 이제 딱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딱 나오자마자 그냥 손들어 버리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보수주의 신학의 한계입니다. 그 말에. 서구 신학의 한계가 바로 거기입니다. 예,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게 조화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어야 되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강요되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가 아니라 상대 주권자가 돼야 되는 거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재판한다고 데리고 가서 재판하면서 내가 얘기를 하니까 이름 펴지 말고 예 아니요라고만 알아야 예 아니요 11조가 지금은 아니라고 말했는가 예 이 말만 하라 이거예요. 예. 안식일이 지금 아니라고 얘기했는가 이걸 성전이 아니라고 했는가 그 아니라고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이 어딨냐고 여차에서 한 거라고 막 자꾸 얘기했죠.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11조가 율법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총회가 성도들이 한 달 버는 수입액의 열의 하나를 교회에다 바치도록 그렇게 총회가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해가 갑니다. 그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 11조가 나오니까 11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건 그건 안 맞다 이거예요. 자기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싸움은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 싸움은, 이 진리 싸움은 이긴다는 것이 확실하니까 담담하잖아요. 무슨 일이 다가와도 이단으로 목배도 담담하고 원로 목사 그 엄청난 30년 동안 교회 세워서 애쓰고 땀 흘렸는데 원로 목사 단칼에 그냥 젊은 후배가 나를 단칼에 목 잘라버리는데도 담담하잖아요. 왜? 이긴다는 것이 확실하니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서 감동해서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로 거짓 진리를 쳐서 멸한다. 이래서 정말 10장까지 거기서 밝혀놨고요. 대속사역의 우월성, 사역의 우월성. 그러다 보니까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가 복음신앙의 우월성이 나옵니다. 복음신앙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제물이시고 참 성전이시고 참 제사장이 되셔서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이 탁월하다, 우월하다 이 말이에요. 비교가 안 되도록 우월하다. 복음 신앙의 우월성이 11장에서 13장까지인데 신앙 행위의 우월성, 왜? 믿음의 후사의 행위. 거기서 쭉 얘기해요. 새 족장의 새 언약의 믿음으로 의의 후사가 됐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후사가 되고 믿음과 최후의 승리, 믿음은 이긴다. 믿음으로 다 이겼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우월성, 왜?
징계와 생활의 권고, 그 다음 거룩한 생활의 권고, 교회 생활의 우월성,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우월하고 교회 생활도 우월하고, 그 다음 첫째 믿음과 후사의 행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후사가 된 자들의 구약시대의 그런 일들을 다 말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렇게 믿음의 후사가 된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된 거라 이 말이죠. 그리고 믿음과 최후의, 믿음은 최후로 승리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승리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믿음으로 승리했고, 믿음으로 사사들 다윗 선지자 다 승리했고, 그리고 증거만 받아도 바로 약속된 더 좋은 것을 받을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11장 23절로 40절에 나와요. 믿음은 승리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성경 개론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왜 배워야 되는가? 결국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싸움에서 이기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이기게 하려고 하는가? 이겨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뚝 서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뚝 서는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스므로 머리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왜 그리스도가 확증돼야 되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시려고.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대단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엄청난 자리에. 우리는 패배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이긴다. 여기서 이긴다고 하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땅 뺏기 소송 걸어서 땅 뺏어, 우리가 땅 뺏어 들어온다, 이거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진리의 기반을 둔 교회는 튼튼히 세워져 간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튼튼한 것을 통하여 승리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령 스스로가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주어가 돼서 할 일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와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뭐 장로교는 어떻고 감리교는 어떻고 선결교는 어떻고 막 거기다가 공격을 대고 막 신학자들을 욕지거리를 하고 바보 멍충이니 이렇게 막말을 하고, 이건 아니죠. 그건 하나의 인간의 감정 싸움이지 진리 싸움이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싸움은 뭐냐, 무너지지 않는 것이 승리다 이거예요. 꿋꿋이 서 있는 것이 승리다. 안 무너나는 것이. 무너난다고 하는 것은 벌써 포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처음 목사 2단 12발에서 제명, 완전히 제명, 목사 사형언도죠. 목사 사형언도를 받았을 때는 그때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원래 저는 전원 생활이 제 꿈이었거든요. 농촌에서 그 무지몽매한 젊은이들을 야학을 시키면서 농촌에서 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또 뜻하는 거, 내 주장 이런 것들을 편지문처럼 이런 조그마한 책자 같은 것을 세상에 내보내면서 살고 싶다 해서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그만 내 방향, 내가 원치도 않는 길로 내가 점점 끌려가지고 목사까지 됐는데, 이제 날더러 틀리게 가르친다고 이단이라고 죽여버리니까 그때만 해도 막 교단하면 막 큰 바위산 같아요. 이건 뭐 도저히 발길로 차도 안 되고 주먹으로 쳐도 안 되고 머리로 받아도 나만 아프지 안 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때는 믿음이 없어요.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루를 앞에 남겨놓고, 아니 진리 싸움 하자고 네가 지금 여기까지 온 녀석이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너 죽인다고 했는데 죽어버리면 너는 끝나는 거야. 그러면 진리가 다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끝난다고 해서 진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직하고 있던 진리가 다 이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항소를 하고 항소에서 풀려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그건 뭐냐, 확신 때문이에요. 진리에 대한 확신 때문에. 성경이 너무 분명하죠.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신앙 생활도 우월해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 믿음에 응한 생활. 그러면 제가 항상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다. 이건 누구도 못 말려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래 남들이 볼 때 그걸 고집이라고 말할 수 있죠.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건 신앙생활이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그게 있어야 확신이죠. 그게 있어야 바로 견고하게 되고 견고해야 행위도 나오는 거죠. 행위가. 예를 들면 제가 서울에 와서 이제 자취를 하고 있는데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연탄도 다 떨어졌는데 아버지가 시골에서 얘야 내가 오늘 가서 쌀을 내가 너 기숙사로 붙여주마. 너 기숙하는 집으로 붙여주마. 그리고 내 학비도 많지는 않지만 내가 성금해 주겠다. 그러면 지금 쌀이 다 떨어지고 용돈이 다 떨어졌어도 걱정이 없잖아요. 왜? 아버지가 보내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아버지가 보낸다는 약속은 나에게 믿음을 주잖아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당당하게 친구들 앞에 가서 야, 나 아침밥 먹어서 정말 이거 큰일 났다. 약식 다 떨어지고 용돈도 다 떨어지고 그러진 짓을 않는다 이거예요. 야, 너 돈 있어? 점심 좀 사. 다음에 내가 살게. 왜? 담대. 아버지가 돈 보낸다고 했으니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믿음은 우리의 생활을 낳아요. 어떻게 생활하게 되는가? 당당하게. 절대 비굴하지 않게, 절대 근심하며 걱정하며 나약하지 않게,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일하는 종에게, 일하는 소에게 망치우지 말라는 말씀이 믿어졌으면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쓰임받고 있다면 먹을 거 걱정, 염려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먹을 거 없으면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럼 예를 들면 양식이 다 떨어져 갔어요. 지금 양식이 또 떨어졌는데, 앉아서, 야, 김장로님한테 전화를 좀 하나, 박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쌀 한 말만 좀 도와달라고 할까. 이런 비굴한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아유, 여지껏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다 망 씌워서 먹지 못하고 굶어 죽으면 말지 뭐. 굶어 죽으면 하나님 곁에 가고. 이런 굳은 각오가 어떠대? 믿음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내 의지에서 나온 게 아니라 믿음에서. 그래서 복음신앙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생활은 참으로 탁월하고 우월하다. 자,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의 내용이었다. 그러면 히브리서 하면 딱 바로 예수의 신분, 예수의 사역, 복음신앙의 우월성, 신분의 우월성, 사역의 우월성, 믿음의 복음신앙의 우월성, 이 세 가지 우월하기 때문에 바로 율법주의는 유대주의를 배격하는 일이다. 그걸 성령께서 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이 성경신학운동, 이것은 교회를 세웁니다. 확실하게 세우게 될 거예요. 온 세계에 이렇게 세운다는 건 내가 장담할 수 없지만은 하여튼 지금 서져가잖아요. 못 무너뜨려요. 이거 무너지를 않아요. 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나는 작게 생각하면 앞으로 이제 세배시대, 이 아시아권 시대는 조금 크게 생각하고, 아주 적게 생각,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절대 안 무너난다. 이것만은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 다음 조금 넓게 생각하면 한국에 정말 이 성경신학 운동을 통해서 올바른 성경 진리 토대 위에 세워지는 바른 교회가 확산된다. 이 정도는 지금 뭐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한 게 아니라 이 정도는 지금 현재 계속 진행형이니까.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하면 아시아권. 왜 아시아권이냐? 서구 신학은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배 장막에 거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언약을 받은 세매 자손들이
정말로 올바른 신앙 진리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중국 선교라든가 동남아 선교라든가 인도 선교라든가 이런 데 이제 관심을 두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역사에 가시지 않는가. 근데 지금 역사에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아시아권이 아닌 전부 아르헨틴이라든가 뭐 카나다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등등지에서 공부들을 하고 뭐 연락이 오고 아하, 이게 아시아권만 아니면 세계적으로도 세워져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은 하죠. 반드시 세워진다, 암론한다 이런 확신에 믿음에 대한 확신이 바로 지금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예, 이렇게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이유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싸워야 될 것이 뭐냐면 세속주의예요. 그것이 야고보서부터 베드로서까지인데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라고 그러죠. 그게 야고보서예요. 세속적 행위. 그럼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기 위해서는 야고보 1장에서 넘어가서 한쪽 가로 일로한 522페이지 믿음의 자세와 행위, 올바른 믿음의 자세와 행위가 바로 세속적 행위를 배격한다. 예, 세속적 행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려면 반드시 조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마술사들이 돈 벌기 위해서 이제 코끼리를 훈련을 시키는데 코끼리에게 훈련을 시키는데 코끼리 훈련 방법이 먹을 수 있는 이제 당근, 코끼리에게 잘했을 때 칭찬하는 식으로 당근을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당근을 줘야 하는데 하는 일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멍청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고도 잘 모르니까 이 코끼리가 육중한 코끼리가 댄스를 하면 얼마나 많은 관객들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철판을 이렇게 큰 철판을 놓고 거기다가 전류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스위치를 넣으면 거기서 전류가 올라와서 짜릿짜릿하게. 그리고는 코끼리로 하여금 그 철판 위에 딱 세워놓고 자 이제 코끼리가 댄스를 합니다. 그래서 음악이 틀어지면서 전류를 집어넣으면 진짜 코끼리가 막 댄스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우니까 그 댄스하고 나면 이제 댄스 끝났습니다 하고 딱 스위치를 끄면 청중들이야 스위치를 넣는지 안 넣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코끼리한테 먹을 거 당근을 또 주는 거죠. 그럼 코끼리는 좋아가지고 먹습니다. 야 이거 봐라 한바탕 뛰고 나면 당근을 주고 뛰고 나면 당근을 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거 안 넣고도 음악 소리만 나오면 뛰는 거예요. 그럼 먹을 거 주고 먹을 거 주고. 그게 세속적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인간을 돈으로 유혹해서 내가 너 돈 줄 테니까 이거 해라. 이거 줄 테니까 이거 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길들여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당신 월급 얼마 줄 테니까 무슨 일을 해라. 그럼 계약을 하고 하잖아요. 그게 진짜 한 달 동안 하고 나니까 돈을 준단 말입니다. 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거에. 그렇게 해서 길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데는 과거에부터 종살이를 많이 해서 모성살이도 많이 하고 회사 사장님들이 아직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사람을 길들이려고 너 감봉, 너 그따위 짓으로 하면 감봉, 너 몇 개를 생산하라고 했는데 못했으니까 이번 달 감봉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 사원들을 꽉 걷어잡는 거. 그게 세속적 행위의 한 일환이죠. 행위 여러 행위가 있지만 믿음의 행위는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내면에 저건 아니다라는 게 확실히 믿어지죠. 그게 확실히 믿어지면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은사를 주었다. 그 은사를 주었는데 그게 믿어지고 자기로 하여금 그 믿음이 그 은사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행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에 소원을 주어서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거죠. 외부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내가 길들여지는 게 아니라 이게 교회가
오늘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지난번 신문에 보셨죠? 뭐 교회 직원 해가지고 한 달 직원들 다 뽑아가지고 너는 한 달에 2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딱 너 사원이니까 너는 150만 원, 너는 과장이니까 너는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해놓고는 딱 당회장이 앉아서 사장처럼 운영하는 게 지금 교회란 말입니다. 그게 세속주의 아니고 뭡니까? 완전히.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해서 딱 이 교회, 큰 교회를 이뤄나는데 너 이제 70살 됐으니까 나가라.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다 내가 이뤄놓은 건데 내가 어떻게 나가. 못 나가니까 아들을 미리미리 벌써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아들을 낳아서 잘 길러가지고 미국 보내서 유학 보내가지고 목사 안수 해가지고 아들한테 물려주고. 이게 이제 한국교회에도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웃긴다 이거 뭐냐 이거 완전히 목사 집안 먹고 살려고 이 짓 하고 있구나. 이래서 점점 눈뜬 사람들이 깨달아져 가니까 예,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밀려 들어오면 교회 망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속주의가 아닌 것은 성경대로 해야 세속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개혁을 했다는 것도 세속주의를 배격하자는 거거든요. 세속주의를 완전히 배격하자. 그러니까 뭐 다른 교회 일반적으로 말하듯이 뭐 돈 많이 내면 장로가 되고 그다음 돈 적게 내면 집사가 되고 돈 안 내면 교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건 전부 세속적인 행위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봉사해 가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누가 하라 마라 해서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하면서 혹시라도 육신의 생각대로 할 가능성이 있죠. 저거 내가 우리 교인을 200명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거에 와서 자꾸만 교인들을 자꾸 유혹해 빼가네. 그러면 이제 그놈하고 싸우는 거고 감정 대립을 하는 거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데려가겠으면 데려가고 오갔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말고 나한테 올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우주에 한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서울에 있든 더 지방에 있든 관계없이 다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훈련을 더 시키려면 어리면은 율법주의에 매이기도 하고 세속주의에 매여 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기 때문에 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믿음을 주신 만큼 세속주의에 매이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돈을 주거나 말거나 월급을 주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가 바로 이것이니까 이거 한다라고 해야지. 여기서 또 자칫 잘못하면 일의 목적을 두면 안 돼요. 일이 목적이 아니에요. 일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마음, 얼마나 마음을 다했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아니 목사님 지금 나 하기 싫은데 안 하면 이거 뭐라 그 별 걱정을 다 하네. 그것도 건방진 태도예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이 무너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하기 싫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열정을 안 주니까 하기 싫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예를 들어서 오늘 비도 오고 박 교수님이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 와 있을 텐데 오늘 전화해서 그냥 박 교수들 하라고 할까 이런 생각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그럼 박 교수님한테 지금 박 교수님한테 성탄절 메시지를 박 교수님한테 이렇게 부탁하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오늘 근데 공개적으로 부탁하려고 하는데 안 한다고 하면 안 한다고 말지 뭐. 나도 하기 싫고 자기도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너무 쉽다니까. 왜?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하는 거니까 너무 쉽잖아요. 안 되는 거 어떻게든지 되게 한다. 여기에는 욕심이 들어가요. 욕심.
일의 목적을 두면 반드시 욕심이 들어가요. 이번에 후원금이 정말 예를 들어서 장학 후원금이 회원 장학회비가 한 500만 원이나 들어야 그저 5명 그저 100만 원씩 주겠는데 그거 정하는 것도 그것도 욕심이에요. 왜? 내가 장학회 회장이니까 그래도 큰 일을 했다고 내가 보고를 해야지. 근데 겨우 50만 원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금년에 10마리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돈 50만 원 걷어서 장학금 주고서 그래 장학회 회장 아유 나 뜨거워서 어떡하나. 이것도 전부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자세히 설명하게 그럴 필요 없어요. 나오는 대로 하면 돼요. 나오는 대로. 알아요? 나오는 대로. 안 나오면 안 하면 되는 거고 뭘 일을 꼭 해야 된다는 건 없어요. 우리에게는 꼭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자기의 업적을 내세우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서 선교로 오라고 했다. 그럼 선교로 오라고 하는데 선교비가 이것저것 호텔비 뭐니 따져보니까 야 이거 한 300만 원 들어가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선교하는데 합력하실 분 합류합시다. 웬걸 150밖에 안 들어갔어. 그러면 돌려줘 버리고 말하면 돼요. 돈 모자라서 못 갑니다 하고 돌려줘 버리고 다 낸 사람 돌려줘 버리고. 왜 그렇게 일하려고 욕심을 부리냐 이 말이에요. 그건 자기 업적 내세우려고 그러는 거 자기 업적.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연보도 들으면 일하고 안 들으면 안 하고. 자, 이 집이 지금 막 새요. 예, 비가 와가지고 지금 비 오는데 샌단 말입니다. 이거 비 오는데 새는데 업자들이 다 얘기하니까 이거 1,500만 원 가져야 이거 다 수리가 된답니다. 연보 하고 싶으면 이거 수리하는데 합력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150만 원 밖에 나는데. 그러면 그냥 물 내려와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저는 실천하다시피 했거든요. 과거에 대치동에서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실감이 나라고 말씀드리니 대치동에서 마이크, 지금은 이거 정말 세련된 마이크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마이크 이렇게 하면 막 찌직찌직 하고요. 그때 전도사가 와 있었어요. 답답했다고 그러대요.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야 목사님 왜 저렇게 답답할까. 이것도 마이크냐고 한번 내 팽개쳐 버리면 당장 사다 놓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해요? 내가 그 얘기를 왜 이거 다시 사오시오 왜 해요? 듣기 싫은 사람이 다시 사다 놓겠지. 그게 제 생각이에요. 왜? 뭔 일을 잘하려고 할 것도 없고 많이 하려고 할 것도 없고 되는 대로 하면 돼요.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왜? 되는 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안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안 되게 하시는 걸 억지로 하려니까 300이 들어와야 하는데 150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자 여기다 전화해서 아이고 이거 모자라니까 권사님 한 50만 원만 더 해주시죠. 아이고 장로님 이거 모자라니까 한 30만 원만 좀 합력합시다. 이렇게 해서 300 채웠다. 그러면 십적 전화해서 말할 때 어떻게 안 할 수 있어. 아이고 장로님이 저렇게 전화했는데 권사님이 전화했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해. 그리고 억지로 했다. 다음에 벌써 2번 3번 하면 그 다음에는 전화 왔다 하면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나갔다고 그래라. 시장 갔다고 그래라. 그래서 성도의 거리가 멀어져 가는 거예요. 남들어 내라 말라 할 것도 없어요.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믿음의 자세, 우리의 믿음의 자세. 세속주의는 체면을 여러 가지 안면을 여러 가지 환경을 볼모잡아서 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세속주의예요. 교회는 성령의 감화 감동에 의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하기 싫다는 말은 성령이 할 마음을 안 줬으니까 하고 싶으면 하세요.
권사도 하고 싶으면 하고, 장로도 하고 싶으면 하고, 집사도 하고 싶으면 하고. 근데 그 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 벼슬로 알고 육체의 욕심에서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사용한다. 이 징계. 깨닫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너 그렇게 장로를 벼슬로 하면 안 된다. 집사가 벼슬이 아니다. 권사가 벼슬이 아니야.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사는 목적이 은사 이거 시행하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구나. 이게 철저히 와서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게 없어요. 사명은, 은사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죽도록 충성한다고 그러잖아요. 죽도록. 잘 2, 3년 하다가 그만 중간에 마음이 변하는 건 그건 은사라기보다도 체면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다. 예. 이게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다 해가시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렇다라는 것,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걸 이렇다는 걸 가르쳐 드리는 것 뿐이죠. 그래서 믿음의 자세의 권소, 믿음의 행위를 촉구하면서 성령께서 지금 촉구하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촉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촉구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을 때 내 마음에 소원이 오는 거죠. 왜? 성령이 촉구하니까. 그리고 배격할 불신의 행위, 믿음이 없는 행위.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 체면 따라서 환경 따라서 하는 일은 전부 그것은 불신의 행위예요. 그래서 억지로 남에게 강요해도 안 되고 남이 하는 일 하지 말라고 방해해도 안 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유롭죠. 편안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신 소원에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연보도 안 나오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하면. 하던 일 안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전기세가 모자라요. 근데 연보가 안 들어오면 전기 중간중간 하나씩 꺼요. 그 다음 또 그래도 또 안 들어와. 그러면 제일 앞에 값만 켜고 거기는 캄캄하게 만들어버려. 그 다음 여기도 안 들어와. 이거 저기서도 이거 꺼버리고 안 하면 돼. 그리고 밖에서 환한 태양빛 때 사자고 잔디밭으로 나가자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믿음의 행위. 예, 이것이 정말 주 안에서의 아름다운 행위고 불신적 행위가 세속 행위다. 그래서 거기 이제 배격할 불신의 행위는 뭐냐면 불신앙적 행위. 신앙이 없으면서 잘 행하는 거. 교회 와서 믿음도 없으면서 성경도 모르면서 열심히 하는 거 제일 무섭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목회를 해보니까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참 무섭더라고요. 정말로 무서워요. 더구나 이번에 이 사태를 겪으면서 성경 공부 안 하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거 예감을 다 했죠. 성경 공부를 안 하시려면 여기 안 오셔도 됩니다. 천국 가는데 지장 전혀 없으니까 성경 다 모른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잠깐 하나님 앞에 그냥 인증샷 찍고 인사드리고 하나님 왔다 갑니다. 하나님 그저 복 많이 주십시오 하고 오려면 가까운 데 교회 가서 해도 돼요. 예, 가까운 데 교회 가서. 꼭 여기 오랄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제가 일생 목회하면서 했던 일이니까. 어느 젊은 학생이 엊그저께 날 만나서 목사님은 우리 교회로 나오라고 그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너도 안 들었지? 안 들었어요. 맞다. 나 한 번도 그런 말 해본 적 없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계속 창안중앙교회만 나가래요. 그래서 너희 엄마가 너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마음에 겪어가지고 너도 그런 어려움을 겪을까 봐 염려해서 그러는가 보다. 사랑으로 이해를 하라는 걸 다 일렀지만은 나는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한마디 안 하잖아요. 왜? 여기 나와야 구원 없나요? 여기 나오면 올바른 신앙생활 그리고 힘있게 정말 지상에서의 천국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거죠. 세속에 유혹당하지 않고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그 유익은 있지만은 천국 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만 율법대로 믿었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들이 아직 미숙하니까, 어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도, 잘못 믿어도, 몰라가지고,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예를 들면, 성탄절 딱 맞았는데, 예수님까지 보내줬는데, 내가 어떻게 오늘 축하금을 안 가지고 가. 이건 믿음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예? 축하금 가지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연보 생활이죠. 내 온통 내 삶 자체가 먹으나 굶으나 건강하나 병들나 사나 죽으나 온전히 다 주의 것이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이제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분 축하연보 5만 원짜리 갖다 내고 나는 성탄절 잘 하나님 앞에 미안하지 않게 지냈다 이렇게 생각해도 천국은 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올바른 자세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려서 잘못 미숙해도 천국 가고 정말 성장해서 똑똑해도 천국 가고 천국 가는 건 택한 백성은 가는 거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무익한 믿음 경계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배격할 세속적 요소가 3장에서 5장 6절까지 나와요. 첫째, 세속적 거짓 경계. 세속적인 거짓을 경계해라. 그 다음 세속적 정욕을 경계하고 세속적 교만을 경계하고 교만, 정욕, 거짓, 정욕, 교만 이것이 다 세속적인 거예요. 교만하고 정욕적이고 육체의 욕심, 야망 이런 데 불타고 그 다음 거짓말. 그러다 보니까 거짓을 입버릇처럼 하게 되고 자기도 안 믿어지는 막 시끄러대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세속적인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5장 7절로부터 20절까지 거기는 예배의 생활입니다. 정말 세속적인 생활을 금해야 올바른 예배 생활이 나오는데 믿음의 행위가 예배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돈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체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저렇게 정말 잘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원래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한 목사님을 가까이 잘 한다 이거예요. 근데 보니까 한 목사님이 과거에 돈이 많았대요. 그런데 요즘에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지 한 목사님을 가까이 안 해요. 전화도 잘 안 하고. 그런데 만약에 한 목사님이 지금 한 50억대, 100억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가끔 전화 돌려서 한 목사님 건강하세요? 네, 건강합니다. 몸 조심하세요. 앞으로 할 일 많잖아요. 그러면서 두툼하게 쌓아가죠. 인간관계를 쌓아가죠. 왜? 선교하러 갈 때 예를 들어서 선교하러 가거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거나 어디 교회 일을 해나가야 하는데 뭐 건축 사업을 하는데 꼭 돈 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야. 딱 전화를 해. 목사님 선한 일 좀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있으면 해야죠. 그러면 돈 500만 원 집에 당시다가 지금 모자란데 500만 원만 좀 내죠. 이렇게 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건 안 된다. 그러니까 누가 자꾸 나한테 전화를 자주 하고 자꾸 친절하게 밥을 사고 차를 사고 달랑 요즘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다음 돈 꿔달라고 안 하려나?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전화 자주 하고 밥 자주 사는 거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인간관계가 형성이 돼가지고 세속에 물들어 버리니까. 뭔 얘기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되는 것만이 본드보다도 더 강해요. 그건 한 번 그냥 결속되면 떨어지지를 않아요.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만 되면 전화 안 해도 하나고 전화해도 안 하고 밥 사도 하나고 안 사도 하나고 맞죠? 세속주의. 자, 다음 우리가 거룩한 생활의 촉구 베드로 전서에서 살피도록 하고